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한국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우리 대구 선영교회 성도들, 그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생명 싸개 속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황폐한 땅, 황무한 땅, 건조한 땅,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치는 그 현장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런 줄다리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시고 그 뱀을 집었을 때 다시 지팡이로 바꾸시고 손에 이 나병이 들도록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또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런 이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말 잘 못합니다.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안 되겠습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형 아론 붙여주고 그가 동역자가 되어서 네가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5번에 걸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18절에 바로 모세는 이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명의 땅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가 내게 지시한 바로 그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지금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 부르신 하나님이요 책임지시는 거죠.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계단에 전부를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그 계단을 다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조건을 달지 않는 순종.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게 맞춰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고 반쪽 순종도 아니고요.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반대편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아수르, 니느웨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고. 그리고 어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바로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거기 회개를 선포하고 그 나라 그 백성 그 임금들이 구원을 받는,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한 조건을 달고 그 특정 조건에만 순종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르우엘에게 가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18절에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고 하는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쏙 빼요.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물론 지금 이 모세가 지금 미디안에 오게 된 과정이 뭐였어요? 자기네 형제들을 좀 돌아보려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미디안으로 이제 쫓겨오게 된 것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 정도만으로 지금 돌아갈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장인 이드로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시는데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목숨을 살리고자 지금 미디안으로 도망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상황이 다 종료가 됐고 이제 너는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 사명자에게, 소명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절 하반절에 이제 모세가 그의 아내가 바로 십보라였죠. 그리고 아들들, 이제 아들 하나는 나왔어요.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됐다. 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소명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자에게 주신 것 한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 아시지만 양을 치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돼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용도가 변경됩니다. 양을 치던 이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 17장에 가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은, 특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의 역사들이에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에 물을 내도록 명령하고 또 치는, 소유가 변경돼요. 나의 모세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용도가요, 양을 치던 그 용도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 그 막대기 팔을 내밀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걸 다 함께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만.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미디안에 있었다면 그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자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임재요, 나의 권능이고 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축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던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내게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에게는 뭐가 있죠?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바로에게는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칼과 지팡이, 외형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칼이 능력이 있죠. 칼은 살인의 도구죠. 칼은 분명한 권력이고요. 칼은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바울의 칼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나오는데 와서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책이. 그래서 얼른 제 집에 가서 다시 제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 웃음이 나오고요. 야, 이거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말이야. 저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말씀을 함께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되고 그 백성을 그렇게 쉽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5장 6장 이제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어요. 생명을 담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모세 사명자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아주 꽃길, 평탄대로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 사명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 감당하실 때 그 사명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가 있다는 거, 그에게 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여러분, 두 번째 사명자에게 준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사명이에요. 말씀이 없이 가는 사람은요, 그 사명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거 하나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고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말씀을 주셔서 가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라.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친밀하심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라고 구별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섬기다, 아바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 모세를 통해서 그의 아들, 그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대적하고 완악하여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정말 대적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반드시 심판이 와요. 여기 보세요.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여기 내가는 바로 바로죠. 바로예요.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그 아들, 장자된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그 구원을 반대한다고요. 거절한다고요. 완악하게 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의 아들이에요.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10가지 재앙의 끝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완악하게 하고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모세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요, 결코 대적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잘 분별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대적자가 되어져서, 그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시고요,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건이 맞추어지는 순종은 반쪽 순종도 아니고요, 특별 조건에 순종하는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구원을 대적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저 조건이 맞추어지면 특정 조건에만 순종하는 순종은 반쪽 순종도 아니고 완전한 불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붙여주시고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지는 않을까? 주여, 저희들 잘 분별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도록 백신의 보급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작용 없도록